매년 가을 9월이나 10월만 되면 유튜브와 전 세계 기독교 커뮤니티가 아주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바로 나팔절 휴거설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신년 로시 하샤나가 되었다. 이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이다.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다며 수많은 성도님들이 가을 하늘만 쳐다보며 가슴을 졸입니다. 저 또한 오랫동안 그럴 가능성을 두고 성경 곳곳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한 장 한 장, 원어와 절기,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깊이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제 마음속에는 커다란 의문부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가을에 오실까? 과연 심판과 경고의 나팔 소리에 전쟁의 공습경보 같은 그 소리에 사랑하는 신부를 부르실까? 오늘은 정말 중요하고 어쩌면 여러분의 기존 신앙관과 종말론의 타임테이블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도 있는 아주 강력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현재 한국교회와 전 세계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인 나팔절 휴거설,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 정답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 크고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더 정교한 계획이 숨겨져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나팔절 휴거 이론이 가진 치명적인 허점들을 낱낱이 파헤치고 성경이 진짜 가리키고 있는 훨씬 더 논리적이고 은혜로운 팩트를 체크해 드리려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막연한 두려움 대신 가슴 벅찬 설렘과 성경을 보는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먼저 왜 그토록 많은 분들이 나팔절 휴거를 확신하는지부터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가장 큰 근거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마지막 나팔이라는 단어 하나에 꽂히는 것입니다.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나팔절에는 쇼파르, 즉 양각 나팔을 총 100번 붑니다. 짧게 길게 끊어서 불다가 마지막 100번째 나팔을 아주 길게 끄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테키아 게돌라, 즉 큰 나팔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사도 바울이 말한 마지막 나팔이 바로 이 나팔절 예식의 마지막 100번째 나팔이라고 연결합니다. 게다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번째 천사의 나팔까지 전부 같은 사건으로 묶어버립니다. 결국 환난 중간이나 끝에 이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휴거가 일어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더 나아가 나팔절은 이스라엘의 민간력으로 1월 1일, 즉 티슈리월 1일로 새해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날이니 주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을 여는 날로 딱 맞지 않느냐라는 논리입니다. 얼핏 들으면 정말 완벽해 보입니다. 그리고 일부분 논리적인 면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팩트를 체크해 봅시다. 여기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바로 단어의 함정과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성경에 나팔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해서 다 같은 나팔이 아닙니다. 용도와 재질, 그리고 부는 주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만약 왕자의 결혼식에 신부로 초대받았다면 어떤 악기 소리를 기대하십니까? 웅장하고 아름답고 맑은 금관 악기의 팡파르일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쟁터에서 쓰는 죽은 짐승의 뿔로 만든 거칠고 둔탁한 찢어지는 듯한 경보음이 들린다면 어떨까요? 그건 결혼식이 아니라 공습 경보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 부는 나팔은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민수기 10장에 보면 하나님은 백성을 소집하거나 행진할 때 그리고 기쁜 절기에 은 2개를 쳐서 만든 은나팔 하초츠라를 불라고 명하셨습니다. 은은 성경에서 구속과 속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맑고 곱게 뻗어나가는 금속성 소리입니다. 이것은 왕의 행차이자 신부를 부르는 거룩한 소집 명령입니다. 반면에 나팔절에 부는 나팔은 무엇입니까? 쇼파르, 즉 죽은 짐승의 뿔입니다. 이 소리는 둔탁하고 거칩니다. 성경에서 쇼파르는 주로 전쟁, 경고, 심판, 그리고 회개를 촉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게다가 요한계시록의 7 나팔은 누가 붑니까? 예수님 또는 하나님이 직접 부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붑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신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재앙을 쏟아붓는 심판입니다. 어떻게 신랑이 신부를 부르는 사랑의 세레나데와 죄인을 심판하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를 같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나팔의 이름, 목적, 속성, 부는 시기 등에서 명백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나팔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이 모든 문맥을 무시하고 동일시하는 것은 엄청난 오류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나팔이어야 하는데 천사가 부는 나팔을 하나님의 나팔과 동일시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또한 달력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쓰는 나팔절 중심의 달력은 민간력입니다. 이건 엄밀히 말해 하나님이 주신 오리지널 달력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곳 이방 문화에 동화되어 가져온 달력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하시며 6월절이 있는 봄, 아비벌을 1월로 정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력, 즉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거룩한 달력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 역사를 펼치시는데 인간이 이방 나라 바벨론에서 배워온 민간력을 기준으로, 그것도 우상 담무스의 이름이 섞여 있는 그 오염된 달력을 기준으로 거룩한 종말의 타임테이블을 맞추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절기, 곧 종교력을 따르실 것입니다. 종교력으로 보면 나팔절은 1월 1일이 아니라 7월 1일입니다. 한 해 농사를 다 마치고 겨울을 준비하는 하반기일 뿐입니다. 저는 나팔절 휴거설은 실제적으로 성도의 휴거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적고 성경적 근거가 빈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팔절의 휴거와 관련된 직접적 구절도 없고 휴거의 성격과도 잘 맞지를 않습니다. 저는 세대주의자분들이 성경을 깊이 보는 사람들이며 신실하고 살아있는 신앙의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그분들의 이론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만 나팔절 휴거 관련설에 있어서는 제가 연구한 바와 큰 차이가 납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이 이루신 6월절, 성령이 강림하신 오순절 등 봄 절기가 성취되었으니 이제 순서상 가을 절기인 나팔절만 남았다고 주장합니다. 소위 선형적 시간관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무조건적으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우리가 번지수를 완전히 잘못 찾은 것이라면요. 하나님은 봄부터 보리를 수확하러 오시는데 우리는 가을 들판에 서서 헌물만 켜고 있는 것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종말론 고정관념을 송두리째 바꿀 더욱 성경적이고 논리적인 그리고 가슴 뛰는 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휴거와 관계 있는 타이밍은 성경 속 숨어있는 절기는 언제일까요? 저는 성경이 일관되게 봄을 가리키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바로 초실절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명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고 했습니다. 휴거는 단순히 사람들이 공중으로 증발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농사의 첫 수확입니다. 하나님의 농사에는 엄격한 순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종말의 타임라인이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1년 농사를 보십시오. 가장 먼저 거두는 곡식이 무엇입니까? 봄의 보리입니다. 보리는 껍질이 얇아 바람만 불어도 쉽게 벗겨집니다. 타작할 때 강한 힘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바람에 쉽게 반응하여 들림받는 첫 열매 성도, 즉 교회의 휴거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이 초실절이었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이 봄의 첫 열매가 되셨다면 그분의 몸된 교회 또한 봄의 첫 열매로 거두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영적 이치이자 하나님의 농사법칙 아니겠습니까? 이 첫 열매의 축복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첫 열매 절기인 초실절을 놔두고 가을 절기인 나팔절에 휴거될 수 있다는 말씀인지요? 출애굽 당시도 봄, 6월절이었습니다. 우리들의 휴거도 세상에서 벗어나는 영적 출애굽이니 6월절, 초실절과 관계가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관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결혼하는 주인공은 왕이 아니라 왕자,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현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아들이자 신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유월절 잔을 제자들과 나누셨는데 이는 갈릴리 혼인법에 따르면 일종의 약혼입니다. 신랑이 포도주를 건네며 이 잔을 마시면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하고 신부가 마시면 정혼이 성립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랑은 아버지 집으로 처소를 예비하러 떠났다가 약 1년 후 처소가 다 준비되면 돌아와 결혼식을 올립니다. 유월절 봄에 약혼했다면 그 언약의 완성인 결혼식 또한 봄절기인 유월절이나 초실절 즈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언약의 사이클상 완벽하지 않겠습니까? 왕자로서의 결혼식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등극은 그 이후의 일입니다. 나팔절을 주장하는 분들은 왕의 대관식을 이야기하지만 대관식과 결혼식은 다릅니다. 왕자로서 먼저 신부를 맞이하고 그 후에 왕위를 물려받아 통치하는 것입니다. 순서를 섞으면 안 됩니다. 또한 성경의 아름다운 예표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을 노래한 아가서를 보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부를 때 그 배경이 언제입니까?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입니다. 바로 따스한 봄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사랑하는 신부를 맞이하는 우주적인 결혼식을 삭막하고 전쟁의 공포가 서려 있는 가을이 아니라 생명이 움트고 가장 아름다운 봄날에 여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도 맞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이 1년 중 가장 결혼하기 좋은 날을 꼽으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창한 꽃이 피는 따스한 봄날에 결혼하기를 선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하며 진행하시지만 신부된 교회의 인격도 늘 염두에 두시고 계시지 않으실까요? 룻기에서도 이방 여인 루시보아스와 만나 운명적인 사랑을 시작하고 구원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는 시점이 바로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즉 초실절 무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도 봄이었습니다. 승천은 휴거의 가장 확실한 모델이자 예표입니다. 이 모든 성경의 화살표가 가을이 아닌 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휴거 이후, 즉 봄이 지나고 나면 이 땅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무더운 여름이 찾아옵니다. 본격적인 대환난의 시기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놀랍고도 소름 돋는 통찰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민간력 오염된 달력에서 4월은 담무스 월입니다. 에스겔서 8장에서 여인들이 성전 북문에서 애곡했던 그 우상, 태양신이자 거짓 부활의 신인 담무스입니다. 하나님의 달력인 종교력은 우리에게 축복과 사랑, 그리고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는 예언적인 면이 있습니다. 반면 바벨론의 잔재로 오염된 민간력에는 마귀의 이름인 담무스가 밝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 오염된 달력 속에는 환난 때 활동할 적그리스도 마귀, 담무스의 굳은 의지와 악한 계획이 예언적으로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상적인 구원 예언의 흐름과 오염된 달력 속에 숨겨진 마귀의 파괴적인 예언 성격이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며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정리해 나가는 이 과정, 정말 신기하고 놀라웠지 않으십니까? 그 증거가 역사 속에 명백히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솔로몬 제1성전과 헤롯 제2성전이 파괴될 때 그 비극의 서막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여름 담무스 월이었습니다. 성벽이 뚫리고 제사가 중단되고 이방인의 발에 짓밟히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담무스 월부터였습니다. 그러므로 휴거 이후 다가올 무더운 여름, 즉 담무스의 계절은 남겨진 자들에게 끔찍한 환난의 시간이 될 것임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 뜨거운 여름 동안 농사로 치면 밀추수가 일어납니다. 밀은 보리와 달리 껍질이 매우 단단합니다. 바람만으로는 껍질이 벗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리블룸이라는 타작기로 으깨고 부수어야 알곡이 나옵니다. 이 트리블룸에서 트리블레이션, 환난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즉, 휴거되지 못한 자들이 대환난이라는 타작기를 통과하며 깨어지고 부서지고 회개하여 구원받는 시기, 이것이 바로 여름의 환난이자
밀 추수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옵니다. 이때 비로소 여러분이 기다리던 나팔절이 옵니다. 하지만 이때 올리는 나팔은 휴거의 은나팔이 아닙니다. 왕의 행차를 알리는 웅장한 승전보입니다. 혼인잔치를 마친 예수님께서 이제는 신랑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서 지상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나팔절의 테루와 나팔 소리는 왕의 대관식을 알리는 소리이자 적그리스도를 심판하는 전쟁의 나팔 소리입니다. 가을 절기에 포도와 감람류를 거두고 밤 모퉁이에 남겨진 이삭을 줍듯이 대환난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는 마지막 자비의 과정이 바로 이 가을 절기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임라인은 너무나 정교합니다. 첫째, 봄 초실절, 보리 추수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신부인 교회를 은나팔 소리와 함께 데려가시는 왕자의 결혼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휴거입니다. 둘째, 여름 담무스, 엘룰, 밀 추수입니다. 뜨거운 뙤약볕 아래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고 남겨진 자들이 환난을 통과하며 믿음을 지키는 고난의 시기입니다. 이곳엔 오염된 달력이 예언하듯 담무스 마귀의 악한 의지가 발현될 것입니다. 셋째, 가을 나팔절, 초막절, 과일 추수와 이삭 줍기입니다. 환난 중 과일 추수라 마냥 좋은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에는 진노의 포도주 틀에 들어가는 악으로 이끈 포도입니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이 지상으로 행차하셔서 지상 재림, 악을 심판하시고 남은 자들을 구원하여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왕의 대관식입니다. 성경의 농사법과 절기, 그리고 예수님의 신분 변화 신랑에서 왕으로를 볼 때 봄에 휴거가 있고 여름에 환난을 겪으며 가을에 지상 재림하여 이삭 줍기로 마무리하는 이 시나리오가 성경 전체의 흐름과 가장 자연스럽게 어울리지 않습니까? 나팔절 휴거설을 주장하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깨어 있고 싶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 순수한 열정은 정말 귀합니다. 하지만 방향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엉뚱한 곳에서 헤맬 수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나팔절의 초승달, 관측달이 숨는 날과 연결하기도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갈릴리 결혼 풍습에서 신랑의 아버지만이 가진 권한을 빗댄 표현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갈릴리에서 아들은 아버지가 이제 됐다, 가서 신부를 데려오라고 할 때까지 그 날짜를 모릅니다.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는 그날, 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지면 신랑은 밤중에 신부에게 들이닥치는 것이죠. 굳이 나팔절의 초승달을 기다릴 필요 없이 아버지의 사인만 떨어지면 언제든 특히 약속된 봄의 절기에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봐도 4장에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나팔 같은 음성을 듣고 요한교회 이 하늘로 올라간 뒤 6장부터 비로소 인이 떼어지고 환난이 시작됩니다. 즉 휴거가 먼저 있고 그 후에 환난이 오는 구조입니다. 봄에 휴거가 있고 여름부터 환난이 시작된다면 훨씬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팔절은 도대체 뭡니까? 우리랑 상관없는 날입니까? 라고 다시 물으실 수 있습니다. 나팔절은 레위기 23장 24절에서 이날을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 A Memorial of Blowing of Trumpets 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불다 테루아는 축제의 팡파르가 아니라 전쟁이나 위급 상황을 알리는 경보음입니다. 아주 어두운 금음과 초승에 울리는 경고의 날입니다. 나팔절에 울려 퍼지는 그 둔탁한 쇼파르 소리는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라, 회개하고 준비하라, 그리고 만왕의 왕을 맞이하라 라는 엄중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는지요? 본의 아니게 두려운 면도 있으셨고 기존에 알던 지식과 관념을 송두리째 흔드는 경험을 하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1년 중 가장 결혼하기 좋은 날이 언제입니까? 생명이 움트고 꽃이 피는 화창한 봄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군사가 아니라 사랑하는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심판과 전쟁의 나팔 소리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들을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계절, 생명이 부활하는 봄날에 나의 사랑아, 함께 가자라고 부르시는 신랑의 다정한 음성, 그 맑고 청아한 은나팔 소리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공포가 아닌 사랑으로 그 날을 예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합니다. 오염된 달력 속에 숨겨진 마귀의 계략조차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드라마의 일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종말론이 두려움에서 소망으로, 막연함에서 명확함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력,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 속에 숨겨진 이 놀라운 사랑의 비밀을 깨닫고 오늘도 설레는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만 아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이 영상의 모든 내용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영상의 내용을 준비할 때 온 인류 역사의 수많은 정통 유대교인 학자들과 정통 기독교 학자들, 그 밖의 수많은 분파의 학자들과도 진리로 맞서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러기에 저의 개인적인 주장을 최대한 줄이고 객관적 자료들, 역사적 자료들, 무엇보다 성경적 자료와 원어들을 모두 참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영상이 종말론 관련하여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판단 기준이 되고자 힘썼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 이 순간에도 눈에 무엇인가가 들어가서 나오질 않고 있어서 계속 통증과 눈물이 나며 글자가 잘 안 보이기도 합니다. 물로 여러 번 씻어도 나오지 않고 거울로 보아도 아무것도 없는 신기한 경험입니다. 이 영상이 성령의 역사라면 휴거에 대한 중요하고 올바른 지식을 알려주는 판단의 기준이 되는 영상이라면 마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스라엘이 오염된 달력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장차 큰 환란의 소용돌이에 들어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나라, 성경의 민족, 이스라엘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마도 이 영상이 마지막 영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충격적이셨거나 혹은 그동안 가졌던 의문이 풀리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가 이 진리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